잘들 쉬셨습니까? 네, 우리들은 그 5가지 여러 가지 번뇌에 묶여서 살고 있다는 것이 부처님의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탐욕에 얽매여 가지고 욕심이 시키는 대로 살고 있죠. 이 탐욕에서 벗어나는 것은 마치 빚에서 벗어난 것 같다. 빚쟁이가 빚을 지고 살면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탐욕을 벗어 던져버리면은 빚 없이 사는 인생이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를 이제 병에서 벗어나고, 감옥에서 벗어나고, 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나고, 또 험한 인생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이제 길은 항상 인생의 비유가 되죠. 보면은 우리들이 살다 보면 참 이 인생이 험로가 많지요. 이 모든 이런 인생의 험로들이 무엇 때문에 생기느냐? 이런 5가지 번뇌에 뒤덮여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자유롭지 못하고 험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걸 벗어나서 자유롭게 자유인으로서 거침없는 길을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불교 수행이다. 이런 요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선정이라고 하는 불교의 선정이 등장합니다. 인도 철학에 보면 인도의 고대 사상 가운데 이미 이 수정주의, 선정을 통해서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수정주의가 등장합니다. 이러한 그 선정 수행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나타난 게 요가입니다. 그러니까 요가 아시죠? 요가 수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제 우리 요즘 요가는 뭐 몸매 가꾸는 체조가 되어 있는데 본래 요가는 몸매 가꾸는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삼매에 들기 위해서 요가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가의 여러 단계 가운데 이제 이 예비 단계에 보면 몸을 이제 풀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뒤에 이제 중요한 부분에 가면은 삼매, 정려 뭐 이렇게 해서 먼저 이제 삼매에 들어가지고 이제 이걸 우리 의식을 한 군데 집중해서 더욱더 대상과 자아 사이에 어떠한 우리가 분리되어 있는 의식이 아니라 내 의식이 대상과 하나로 일치되는 단계까지 가는 걸 이제 삼매를 지향하는 수행법이 요가 수행이에요. 근데 이런 요가 수행이 이제 이 우파니샤드를 중심으로 해서 실천이 되고, 그래서 우파니샤드에서도 보면 이게 브라만을 자각하는 방법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브라만을 명상하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브라만이라는 생각에다가 자기를 하나로 일치시켜서 뒤에 가면 내가 곧 브라만이라고 하는, 이거 하나가 일치화되는 작업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요가 철학에서의 삼매라는 건 뭐냐면은 전제가 된 어떤 가상의 무언가 하나를 세우게 돼요. 그러면 브라만이든 뭐든 먼저 그러니까 브라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브라만이 무엇이 브라만이냐? 이제 그 문제가 끊임없이 이야기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찬도갸 우파니샤드던가. 거기 보면 이제 프라자파티라고 하는 그 신에게 프라자파티는 이제 인도 철학에서는 생주신, 모든 생명의 아버지. 우리가 보통 이제 기독교에서도 아버지 하느님 그러지 않아요. 왜 아버지 하느님이라 그러죠? 창조하셨으니까. 모든 생명을 창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프라자파티를 보고 이런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생주, 살려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낸 신이다. 그래서 이제 이 프라자파티라는 신에게 아수라라고 하는 아수라가 아니라 이제 비로짜나라고 하는 신하고
인드라라고 하는 두 신이, 그러니까 인드라는 선계, 선신들, 착한 신들을 대표해서 인드라가, 또 악한 신들을 대표해서 비롯자나가 둘이 이제 같이 프라자파티를 찾아갑니다. 프라자파티를 찾아가서 아트만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리를 알고 싶다. 나 자신에 대해서 알고 싶다. 아트만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인도 철학에서는 자라는 말. 그러니까 불교에서 무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아나트만을 번역한 말이에요. 무아가. 그러니까 아트만에 대한 부정이죠. 그 무아설은 궁극적으로 보면 아트만적인 자아에 대한 부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나 없다 해가지고 그냥 나의 현존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불교에서 무아설은 나의 현존을 바라보고 있으면 거기에 아트만적인 놈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 부처님도 뭐 나는 이렇게 설한다, 내가 이렇게 말한다, 막 이런 말을 하는데 나라는 말을 쓰면서 왜 무아라고 합니까? 그때 이제 이 나는, 부처님이 사용하시는 모든 나라는 말은 대명사 나예요. 대명사.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 나 이렇게 말하죠. 지시대명사죠. 지시대명사는 어떠한 현상을 지시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게 지시어죠. 그런데 이제 책은 지시어입니까? 그냥 보통 명사입니까? 책은 보통 명사예요. 근데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지시지요. 진여라는 말을 우리가 쓰죠. 진여. 한문으로 번역해 놓으니까 진여, 그러니까 그럴듯한데 바로 따따타라고 하는 말이에요. 따따타. 따따는 바로 that, 바로 그것이란 뜻이에요. 바로 그것. 그러니까 거의 지시적인 의미죠. 이 지시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명사로서 표현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저걸 뭐라고 이름을 붙일 수 없을 때는 그냥 손가락으로 가르치면, 지시하면 우리는 그걸 보고 할 수 있죠.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여라는 말 속에는 언소를 떠나 있다는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여를 말로써 뭐라고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거야 라고 이렇게 지시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 속에는 뭐냐면 우리가 언어로서 표현한 것은 진실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지시적으로만 표현한다는 의미에서 진여라는 말을 썼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한문이 되니까 참된 놈 이래갖고 참 무엇이 이제 이상한 말로 이제 계속 그 관념화되고 변질되어 버린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근데 아무튼 인도 철학에서 이제 이 아트만적인, 그러니까 어떤 실체로서의 자기 존재성, 이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도 변치 않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나라는 말이 가리키는 것하고는 틀려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나라고 말할 때는, 지금 내가 나라고 말하는 것은 뭐죠? 지금 여기 있는 이 상태를 나라고 부르죠? 어제 나라고 부르던 상태하고 오늘 나라고 부르던 상태는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어제는 다른 걸 나라고 불렀죠. 그렇지만 여기에 이제 내가 보통 명사로서 정말 나라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개념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동일한 존재로서의 어떤 사물을 가리키는 게 돼요, 이제. 어떤 현상을 지시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럴 때 그걸 아트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트만. 그 아트만이 이제 있으니까 내세도 하고 시간을 통해서 변치 않는 놈이 지금 돌아다니는, 이 아트만 개념 때문에 윤회라는 개념도 가능해지는 거겠죠? 이해가 되세요? 아트만 때문에. 근데 그 아트만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트만을 깨닫게 되면은 어디로 가느냐? 브라만이라는 곳에 가서 범천, 이게 신드르 세계에 가요, 이제. 영혼이. 그래가지고는 모르니까 지금 또로 땅에 떨어져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윤회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파니샤드의 윤회설이
그래서 우파니샤드에서는 우파니샤드의 진리를 알아서 브라만을 보는 자, 아트만을 바르게 보는 자, 그 자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게 돼요. 그럼 어디로 가요? 거기는 분명히 태어나지 않으면 가는 데가 있어. 그게 브라만천이에요. 그래서 그 브라만천에 가면은 죽지 않아요, 이제. 왜냐하면 죽음은 환상이지. 본래 안 죽는 놈이 아트만이. 안 죽는 놈이 계속 돌아다녔을 뿐이야. 죽는 줄 알고 있었지. 알고 보니까 안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은 브라만천으로 간다는 거야. 근데 이런 식의 윤회설이 이제 나타나게 되니까 누구나 다 뭘 찾으려고 하겠어요? 아트만을 찾으려고 하겠죠. 도대체 아트만이 어디에 있을까? 어떻게 생겼을까? 아트만을 찾아서. 그래서 이제 이 천계의 하늘, 천신들의 세계 가운데서 악신을 대표해서 비로자나가 그리고 선신을 대표해서 인드라가 둘이 이제 같이 브라자파티를 찾아가서 이제 배움을 청합니다. 이게 뭐 32년인가를 가서 이제 시봉을 하죠. 그러니까 그때서 너희들 뭐하러 왔냐 이렇게 이제 묻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아트만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아트만이다. 그러면서 이제 데리고 가서 물가에 데리고 가요. 물가에 데리고 가서 뭘 보느냐. 그러니까 지 몸이 다 보이겠죠? 예, 내 몸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보입니다. 이제 빠짐없이 자기 몸을 다 봤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트만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구나. 지금까지는 우리가 나 자신을 볼 수 없죠. 이게 상당히 많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나를 드디어 이제 이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된 거예요. 나의 모습, 이게 나로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우파니샤드는 그렇게 쭉 진행되지만 알고 보면 그 가운데 우리들이 어떻게 자아라는 의식을 갖게 되는가 하는 것도 심리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태어나면서부터 나라는 생각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근데 뭔가 이제 거울도 보고 뭣도 보고 하면서 현상적으로 자아라는 현상을 의식적으로 갖게 되는 거겠죠. 근데 아무튼 이제 우리가 좀 그런 우파니샤드 같은 것도 좀 더 심리학적이고 철학적인 분석을 하면 그런 과정을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마치 참된 자아에 대한 인식의 과정처럼 그들에게 이해되고 그것이 우파니샤드 내용으로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관점에서 이제 두 천신 인드라하고 비로자나가 스승을 떠나갑니다. 근데 비로자나는 그대로 갔어요. 그대로 가서 사람들한테 자기가 브라자파티한테 배운 진리를 알려주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에 비치는 나. 그러니까 그게 뭐죠? 육신이죠. 이것이 곧 아트만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이라는 건 이 육신이 사는 거고, 이 육신을 위해서 사는 거고, 이 육신이 삶의 주체가 되겠죠. 그럼 이 육신이 원하는 걸 이제 해줘야 돼. 배고프면 먹여줘야 되고, 보고 싶은 거 보여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욕망이 일어나죠. 우리는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모든 쾌락과 욕망이 여러분들의 육체적 구조에서 기인합니다.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고 시각적으로 얻는 자극 속에서 여러분들은 쾌, 불쾌를 느끼죠. 청각적으로 느끼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우리들은 이 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마음, 이걸 이제 자아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자아의식의 뿌리는 어디에가 있어요? 지각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몸을 통해서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면 이 몸이 원하는 것, 자기 인생이니까, 나를 위한 인생, 사실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 인생을 살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남을 위해서 산다 해도 그 뿌리는 나야.
그런데 이 나라는 것이 뭐냐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때 그건 나를 위해서 사는 법이에요. 불교도 다르지 않아요. 불교도 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해야만 내 인생을 바로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다시 말해서 이제 유물론적 사고가 지배하는 이 사회에서는 자아가 육체적 자아를 벗어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잘 입혀줘야 되고, 잘 먹여줘야 되고, 이쁘게 만들어줘야 되고, 이것이 원하는 건 다 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쾌락주의가 바로 이 몸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주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뭐예요? 재물이잖아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하고 자기하고는 불가분의 관계야. 목숨처럼 돈은 목숨과 동일시 돼요, 이제. 그러니까 돈 벌려고 목숨을 걸고 돈을 벌잖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이제 돈을 벌잖아요. 왜? 그건 이미 이제 돈과 자기 존재가 사실은 이제 동일시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막 돈을 좀 잃으면 막 팔다리가 잘려나간 것처럼 막 쓰리고 아프잖아. 그죠? 이걸 나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돈이 들어오든 나오든 그것은 자기하고 사실 자기 감정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죠? 여러분들에게 돈이 들어오도 안 나오도 한 것들이 여러분들 감정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주죠. 마치 여러분들은 몸을 꼬집으면 아프죠? 마사지 해주면 기분 좋죠? 돈이 들어오면 기분 좋죠? 나가면 막 괴롭죠? 같아요. 구조가. 이게 자아의식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고통을 주고 이런 것들이 전부 자아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이제 그것을 전부라고 보는 거죠. 진정한 자기라고. 그래서 인도의 철학에 이제 우파니샤드는 뭐라 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몸만을 생각하는 것을 보고 악마 같다고 이야기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악마들은 인도 철학에서 악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기독교적인 악마가 아니에요. 거기서 악마는 뭐냐면 지 몸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만 행동하는 것. 이런 행위들을 악마 같다고 말한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파니샤드는 그걸 벗어나서 좀 더 지고한 인간의 본질, 인간의 삶 이런 걸 찾아가려고 했던 철학적 작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작업이다. 그래서 굉장히 우파니샤드도 알고 보면 그 뒤에 후대에 많은 영적인 영향을 미치죠. 근데 아무튼 그때 이제 비로자나는 가서 이제 안 왔어요. 그냥 거기서 만족을 했어요. 맞다. 그대로 믿고 살았어. 근데 이제 인드라는 가다 생각해 보니까 이 몸이라는 게 잘 꾸며주면 이쁘게 보이죠? 이 몸에다 막 장식을 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 멋져 보이잖아요.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거지 옷을 입혀놓으면 거지예요. 거지도 잘 보면 멋진 거지들 많아. 근데 옷을 남론이 입고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지. 별로 볼 일 없는 사람도 잘 꾸며놓으면 또 이쁘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진짜 나냐? 내가 뭐 잘 입으면 멋져 보이고 못 입으면 나빠 보인다면 이건 진정한 내가 아니지 않냐? 나는 변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다시 갑니다. 너 왜 왔냐? 그러니까. 아니, 가다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진짜 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트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잘 왔다. 그래서 또 32년을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신들의 세계니까 우리 계산법으로는 안 돼요. 그래가지고 또 이따가 이제, 너 뭐 때문에 왔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래서 왔어. 지금까지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진정한 아트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뭐가 진정한 아트만입니까? 잠잘 때 나타나는 놈이 아트만이다. 잠잘 때 뭐가 나타나요? 꿈속에서 꿈꿀 때 내가 나오죠?
나 없는 꿈을 꿔보신 분. 꿈에는 꼭 내가 있어요. 근데 꿈속에서 내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몸이 아니죠, 이제 놈은. 꿈속에서 나타나는 놈이 있다고 이제 생각하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꿈을 꾸면 꿈에서 내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나는 현실은 내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대개 꿈은 그게 이제 정신병적으로는 백일몽 현상도 나타난답니다. 정신분열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불가능하면 이제 백일몽으로 나타나요. 이게 백일몽은 뭐냐면 신체적으로는 수면이 아니야. 깨어 있는데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대낮에 꿈꾸는 거지. 백일몽이라는 게 정신병적으로. 이제 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 앞을 지나가면서 우리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자기가 가수가 됐다 하더래요. 그래서 저희가 뭐 가수가 될 리가 없는데 시골에서 농사 짓던 놈이 갑자기 하는 날 가수가 됐다 하니까 네 친구는 이제 보니까 노래 목청이 좋아가지고 노래를 잘하니까 막 주변에서 야 너는 가수도 하겠다. 자기는 이제 다른 능력은 없는데 자기는 가수가 되고 싶은 이런 열망에 이제 휩싸여 있었던 모양이에요. 어느 날은 이제 자기가 진짜 가수라고 스스로 생각해 버린 거예요. 가수처럼 막 행동을 하고. 결국 그러니까 이제 정신 이상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꿈도 사실은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지 않아요? 뭘 갖고 싶었는데 현실에서는 못 가졌어. 근데 꿈속에서 막 그거 가져가지고 굉장히 기뻐하다가 깨보면 허망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꿈속에 내가 있다고, 꿈속에서도 보이는 나, 그러니까 이제 의식이지요, 의식. 꿈에 나타나는 의식. 그게 이제 너다. 그러니까 되죠. 이 몸은 아니지만 안에 있는 놈은 뭐 하나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놈을 또 가지고 돌아갑니다.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항상 좋은 꿈만 꾸는 것이 아니에요. 어쩔 때는 악몽을 꾸기도 하고. 그러면 꿈속에 내가 동일하지가 않아. 어떨 때는 기분 좋은 내가 있고, 어떨 때는 기분 나쁜 내가 있고, 어떨 때는 잘생긴 내가 있고, 어떨 때는 못생긴 나도 있고. 그러면 이건 내가 아니지 않느냐. 그것도 가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그건 진정한 네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기다려요. 또 32년인가를 기다려. 그래, 이제 그 다음에 가니까는 꿈도 없이 잠들었을 때 그놈이 너다 이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바로 무소유처예요. 부처님께서 이제 무소유처에 갔다 하잖아요. 무소유가 뭐냐면은 잠을 자는데 꿈도 꾸지 않고 잠들어 버리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들이 잠자고 났어요. 근데 잠자고 났는데 꿈을 꾸지 않은 동안은 아무것도 없잖아. 그걸 이제 꿈도 없이 잠든 상태를 그게 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체 그것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뭔 변화가 있겠어. 그래서 그렇구나 그것도 옵니다. 근데 오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뭐 목석이나 다를 바 없잖아요. 뭐 알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게 뭐 나야. 그냥 다시 이제 또 항해로 갑니다. 가지고 그렇게 되면 뭐 죽어 있으나 살아 있으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런 것이 무슨 아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뭐라고 하냐면 그래. 그러니까 그때까지가 참 우리가 언어로서 표현해서 뭔가 지적으로 알려고 하는 아픔하는데 그건 이제 전부 그것은 불만스럽고 아니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브라만을 명상하라.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지 말고 브라만은 무엇인가 하고 이제 브라만이라는 개념을 하나 주어주고 일체는 브라만이다. 브라만을 명상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브라만에 대한 브라만과 자기가 하나가 될 때까지 명상을 통해서 그 명상의 대상과 자기를 일체화시키는 작업이 이제 삼매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삼매 속에서 이제 내가 곧 브라만이다.
또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적으로는 전부 부정만 나와요. 이것이 너냐? 아니다. 이것이 너냐?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내가 곧 브라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우파니샤드 이야기라는 것이 논리적이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되면서 명상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정의 삼매니 하는 이야기들이 뭐 삼매가 일관되게 인도에서부터 수행자들이 하는 삼매라는 것이 다 똑같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각각의 학파마다 또는 종파마다 각기 다른 걸 가지고 삼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삼매를 이야기하고 선정을 이야기할 때도 그 우파니샤드적인 것과는 다른 관점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뭐 삼매라는 말이 같이 나오니까 뭐 그쪽에서 하던 삼매 이쪽에다 갖다 붙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인도 철학 좀 했다는 사람들이 막 인도의 어떤 이런 뭐 내용 갖다가 불교를 덮어 씌우기도 하고 이런 구조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부처님 말씀을 그래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무엇을 초선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초선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줄 알아야 우리가 그 초선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도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주변에서는 뭐 선정을 하다 보면 초선정에 들어갔다. 그러면 삼매가 깊어져가지고 초선정 들어가고 더 깊이 들어가면 이선정 들어가고 멸진정 가면 아주 저 밑바닥에 있는 최고 이제 저 밑바닥에 삼매 속에 멸진정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거는 그럼 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다 들어가 보고 한 이야기냐? 아니야. 전부 짐작이에요. 그럴 것이다. 왜 그러면 그런 짐작을 하느냐?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읽지를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불교 수행이 이런 불경을 제대로 읽었다면 여기에 맞추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불교 수행을 이야기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불경 보지 말래요. 그냥 불경 안 보고 수행만 하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너무나 위험하고 이거 어불성설입니다. 이건 불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하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강조한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너 자신에게 의지하라. 근데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은 누구한테 가서 또 했으면 인가를 받아야 된대. 뭐 전법으로 한다고 해요. 전법에도 법을 전했다고 하더니 뭔 법을 전했는지는 모르겠어. 내가 누구 법을 이었다 그래요? 우리 보면 뭐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를 누구 법을 이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은 법은 내가 구체적으로 뭐 안 보여. 그 뭐가 나오냐면 누구 상자가 누구 상자고 이런 하나의 그 족보가 나오지. 족보를 가지고 법을 이었다고 그래. 법을 잇는다는 것은 그게 아니죠. 어떤 깨달음의 내용들이 정확하게 같이 이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이 없이 지금 우리는 거의 형식적인 이런 모습들만 가지고 이걸 수행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근데 그래서는 안 되겠고, 초선을 읽어봅시다. 대왕이요. 85쪽이죠. 대왕이시여 자신에게서 이들 5가지 장애가 제거된 것을 지각하면 그에게 기쁨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탐욕이 없다. 나는 누구에게도 악의가 생기지 않는다. 혼침과 수면을 버리고 도개와 후회를 버리고 의심이 없다. 이런 마음의 상태가 여러분들이 되어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확인될 때 지각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기쁨이 생긴다. 이게 뭐 어디 삼매에 들어가서 깊은 삼매에 들어가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이 계율을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육근을 수호하면서 여러분들이 일어나고 있는 마음을 살펴보니까 예전에는 막 화가 나고 막 욕심이 났던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나타나고 여러분들은 마음을 스스로 통찰했을 때 여러분들은 마음이 그 상태가 됐다는 것을 누가 확인해야 되겠어요? 내가 여러분들 보고 저 사람은 화가 안 나 있구나. 저 사람은 이제 다 됐구나. 이건 내가 알겠어요. 그 부처님도 모른다니까.
그거는 각자가 자기 마음의 상태는 자기가 봐야 되겠죠? 다만 부처님은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라. 다른 데 의지하지 말고 자기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라 그랬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의지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줬어요. 세상에는 부처님 가르침 외에는 다른 가르침은 그런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내 이야기만 잘 듣고 내 이야기대로 수행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자등명, 법등명, 자규의 법기 하는 말의 근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인해 즐거움이 생기고 즐거운 마음으로 인해 몸이 안정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쁘고 마음이 행복해지면 어때요? 몸이 어때요? 편안하죠? 당연히 그렇게 따라온다니까. 여러분들은 몸은 마음이 움직이면 여러분들은 몸도 움직여요. 근심 걱정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몸이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잖아요. 좀 너무나 몸이 안정되면 행복을 느끼고 마음이 행복하면 선정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행복해지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안정되는 걸 보고 있을 때 이제 선정에 들어간다. 그는 욕망을 멀리하고 불선법을 멀리하여 사유가 있고 숙고가 있는 멀리함에서 생긴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성취하여 살아간다. 이때 사유가 있고 숙고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품버서 이것은 5가지 장애다. 이런 장애는 끈자. 이런 걸 이제 계속 보면서 사유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유라는 건 뭘 가지고 사유하냐면 밖에 있는 대상에 대해서 언어가 만들어지죠. 여러분들이 쓰는 모든 언어는 뭘 지향하고 있어요? 어떤 대상을 지향하고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언어들이 밖에 있는 대상을 향해서 있잖아요. 이제 초선은 그러니까 아직은 언어적으로 세상을 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하는 이런 단계들이 지금 계속 성찰이 일어나야 되니까 이 언어적 성찰이 있는 가운데서 초선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초선이 완전히 성취되면은 이러한 것들이 더 이상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이제 언어가 정멸하게 된다고 돼 있어요, 언어가. 이 언어가 뭐냐면 바로 사유와 숙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유관이라고 돼 있어요. 이제 한문으로 번역할 때는 각관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 각관이라는 개념을 빨리어로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니까 빨리어 의미를 가지고 번역하니까 사유와 숙고예요. 윗닦아 윗자라 이런 것이니까. 그래서 멀리하면서 생기는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성취하여 살아갑니다. 그는 멀리하면서 생긴 뭘 멀리했다고요? 5가지 번뇌를 이제 멀리했어요. 탐욕이나 분노나 또는 도거, 또는 혼침 이런 것들을 이제 멀리해서 생긴. 그러면 그 멀리하면서 생긴 즐거움과 행복으로 이 몸을 가득 채우고 넘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두루 퍼지게 하여 멀리하면서 생긴 즐거움과 행복이 몸 전체에 퍼지지 않는 곳이 없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쁨을 온몸으로 느낀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초선의 즐거움은 여러분들이 계율을 잘 지키고 여러 가지 5가지 이 5개를 멀리 하게 되면 여러분들 몸 자체도 마음도 기뻐지고 기쁜 그 마음에서 기뻐진 그 기쁨이 막 세포 끝까지 미치도록 말하자면 온 몸 자체가 그런 그 환희를 느끼는 온몸으로 느낀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건 이제 해보셔야지.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내 몸 자체가 온 몸이 정말 환희에 가득 차서 내 삶 자체가 정말 기쁨에 가득 차오르면 이게 초선이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 거예요. 대왕이시여 비유하면 숙련된 목욕사나 그 제자가 청동대야에 비누가루를 뿌리고 물을 고루 부어 섞으면 그 비누 반죽은 안팎으로 습기를 머금고 습기에 젖어 물기가 흘러나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대왕이시 이와 같이 비구는 멀리하면서 생긴 행복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비누를 풀면 이렇게 비누물이 꽉 차갖고 거품이 딱 차갖고 이제 이렇게 세숫대야
꽉 차지하나요? 처음에 이제 물에다가 거품을 풀면은 세수대야가 다 안 차지요. 근데 이제 계속 풀어 제끼면은 거품이 팍 차오르지 않아요. 그런 것에 비유한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공부를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몸 안에서 막 기쁨이 꽉 차가지고 온몸에 가득 빵빵하게 지금 이런 환희로움 그 기분이 온몸을 꽉 채우듯이 이런 걸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환희로운 기분이 이제 그러니까 수행을 안 하던 사람이 이제 수행에 맛을 붙이면 이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불교는 고행을 하자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제대로 수행을 하면 이런 기쁨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쁨이 느껴지면 뭐 이런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하죠. 이런 걸 이제 수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왕이시여 이것이 이전은 눈에 보이는 사문의 과보보다 더욱 훌륭하고 수승한 눈에 보이는 사문의 과보입니다. 제2선은 이제 디왕이시여 다음으로 비구는 사유와 숙고를 억제하여 그러니까 이제 아까 사유와 숙고를 통해서 이제 제 초선에서는 사유와 숙고를 통해서 악한 것들을 제거하면서 이렇게 왔잖아요. 이제는 마음에 선정이 들어가 보면 이제 그런 대상에 대한 사유가 전혀 사라져버리고 오직 생각이 안으로만 미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일어나요? 이게 이제 사유와 숙고가 억제됩니다. 내적으로 조용해진 마음이 집중된 사유와 숙고가 없는 삼매에서 생긴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제2선을 성취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제2선에 들어가면은 이제 삼매가 오직 마음 안에만 머물지 밖으로 이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래서 이걸 정이라고 그러고 정생희락이다. 이때 또 이 삼매에서 생긴 즐거움과 행복으로 이 몸을 가득 채우고 넘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두루 퍼지게 하여 삼매에서 생긴 즐거움과 행복이 몸 전체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도록 합니다. 대왕이시여 비유하면 동쪽 수로도 없고 서쪽 수로도 없고 이게 동서남북에 아무도 수로가 없다는 것은 물이 들어올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백두산 천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백두산 천지는 제일 높은 산꼭대기 있어가지고 물이 들어올 데가 없죠. 그런데 물이 거기에 가득 차 있죠. 그죠? 그 물은 어디서 나왔어요? 밑에서 솟아올라왔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즐거움을 밖에서 밖에 있는 거 보고 즐거움을 찾았잖아요. 이 선에서 생긴 즐거움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 내부에서 일어나는 즐거움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은 즐거움을 느끼는 느낌을 바깥에서부터 일어나서 밖에 있는 것이 나에게 즐거움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은 내면에서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내면에서 즐거움이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2선에서 보면은 그 셈에서 한번 이제 천신이 때때로 소나기를 내려주지 않는다면 이제 그 셈에서 시원한 물줄기가 솟아나와 시원한 물로 그 호수를 가득 채우고 넘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두루 퍼지게 하여 시원한 물이 호수 전체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도록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말은 그동안은 우리의 기쁨이라는 게 밖에서 들어오는 기쁨을 느꼈지만 이제 여기서 바로 안에서 밑에 샘에서 솟아오르는 물로 호수가 샘이 채워지듯이 이런 삼매에서 생긴 즐거움으로 미치지 않는 것이 없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제 2선, 3선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서 무슨 삼매 이야기가 뭐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 관찰한다니까요. 이때 뭐가 관찰되냐 하면은 사실은 수가 관찰되는 거예요. 이제 사념체 가운데 색, 수상행시, 신수신법이 있잖아요. 이때 이제 이 느낌들이, 사실은 느낌들이 처음에는 밖에서 오는 것들이 나에게 즐거움 느낌을 주고 있구나. 지금 여기 관찰하면 뭐가 나오죠? 선정에서, 이 즐거움은 안에서 일어났고, 이런 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념처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선정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3선에서는 대왕이시여 다음으로 비구는 즐거움과 이욕으로부터 초연하여 평정한 주의 집중과 알아차림을 하며 지내는 가운데 몸으로 행복을 느끼면서 성인들이 평정한 주의 집중을 하는 행복한 상태라고 이야기한 제3선을 성취하여 살아갑니다.
그는 즐거움을 초월한 행복으로 이 몸을 가득 채우고 넘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두루 퍼지게 하여 즐거움을 초월한 행복이 몸 전체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도록 합니다. 이 제3선에서 우리들이 자꾸 이제 즐거움을 추구하게 되면 이제 즐겁지 않은 상태를 즐거움과 서로 상대적인 의미에서 이제 싫어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즐거움이라는 것이 즐거움을 추구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는 뭐가 있겠어요? 즐겁지 않은 것에 대한 차별된 생각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다 같이 버리려고 하기 위해서 제3선에서는 이제 드디어 평정한 사심이 시작돼요. 사라는 것은 오페카카라고 하는 그 말을 이제 사라고 한문으로 번역하죠. 오페카카. 이게 뭐냐면 고락의 감정에서 벗어나는 건데 우리는 항상 즐거움을 추구하려고 하죠. 괴로움은 멀리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고락의 감정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초연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고락의 감정으로부터 초연해지면 즐거운 감정을 안 느끼려고 하는데 그런 감정에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초월해서 또 새로운 차원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몸을 여러분들을 채우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초선에서 이선에 오면은 이제 즐거운 느낌이 안에서 느껴지는 즐거운 느낌들을 계속 이제 추구하는 가운데 이것조차도 이제 끊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평정한 마음이 유지되는데 이 평정한 마음이 제4선에 가게 되면은 이제 오직 그 평정한 마음으로만 우리 의식들이 이제 안정이 돼요. 그래서 이 평정한 마음을 불고불락심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 가운데 삼수가 있죠. 고수, 락수, 불고불락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고수, 락수, 불고불락수 이야기할 때 이걸 전부 한꺼번에 뭐 고수, 락수 그다음에 일방적으로 우리가 별로 우리에게 감정을 일으키지 않는 무덤덤한 느낌을 불고불락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 사선정에서는 이 우페카를 불고불락이라고 그래요. 우페카를. 이게 괴로움이나 여러분들이 이게 일부러 막 즐거우려고 하지 않고 또 괴로움을 여러분들이 피하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초연해진 거죠. 고락으로부터 초연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페카라 그러고 이걸 보고 청정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우페카가 왜 중요하냐 하면 뒤에 이 우페카에 기초해서 이 마음을 가지고 공처, 식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제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고락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평정한 마음을 가졌을 때에 이제 드디어 지혜로운 통찰을 통해서 상에 대한 공처, 식처, 무소유처 이제 그 무색계 있죠? 무색계의 사유들이 이 우페카에 기초해서 진행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3선에서 먼저 평정한 주의 집중을 하는 상태. 이제 이걸 여기서는 이제 물속에서 아직 밖으로 못 나온 연꽃에 물에 잠겨 있으면 그 물속에서 그 물이 연꽃의 모든 곳을 꽉 채우듯이 우리에게 그런 식의 그 우페카로부터 우리의 몸이 우리 자신이 그러한 그 서늘하고 시원한 기분을 느끼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제4선은 대왕이시여 그 다음으로 비구는 행복감을 포기하고 괴로움을 버림으로써 이전의 만족과 불만이 소멸하여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만족이나 불만이라는 생각도 사라지고 괴롭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은 평정한 주의 집중이 청정한 제4선을 성취하여 살아갑니다.
그는 이 몸을 청정하게 정화된 마음으로 채우고 앉아 청정하게 정화된 마음이 몸 전체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도록 합니다. 태왕의 시어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깨끗한 옷으로 머리 끝까지 감싸고 앉으면 깨끗한 옷이 몸 전체에 닿지 않는 곳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새 옷 갈아입은 형상으로 이제 이 모습을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제4성까지 수행을 부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내용이 뭐 산매에 들어가서 깊은 산매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로 지금 진행이 됩니까? 아니죠. 그럼 뭘 보고 있는 겁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감정적인 것들을 살피는 거죠. 여러분들은 감정을 살폈는데 어느 단계에서 여러분들의 감정이 요지부동 움직이지 않게 되면 좋은 것을 봐도 좋다고 기뻐한다거나 나쁜 것을 본다고 해서 막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나 평정하게 봐버려요.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이거는 이렇게 되면 뭐 목석 같은 사나이냐 그렇잖아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마음이 정서적으로 흔들리지는 않지만 다 보고 느낄 수 있는 거죠. 이걸 사선이라고 그래요. 맞죠?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벗어난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얻어야 될 사선을 통해서 얻어야 될 것은 깊은 산매에서 뭘 헛것을 봐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마음에서 항상 평정한 자신의 마음을 자기가 확실하게 인지하고 그 자리를 항상 지킬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사선정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사선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여실한 직연이 성취되죠? 근데 이 부분이 그 뒤에 가면 이제 부처님께서 이 뒷부분들이 많이 경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무엇에 따라서 달라지냐 하면 이 법문을 듣는 상대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수행자들, 말하자면 불교 수행자들, 비구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바로 이 이야기 뒤에 사선정이 무색 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색계를 말하자면 일체의 색상을 멸하고 이 평정한 마음 속에 일어나는 모든 대상이 있다는 어떤 그 형태에 대한 생각을 소멸해서 공처로 이입한다. 이입이라는 말을 써요. 말하자면 옮겨간다는 이야기죠. 이게 의식이 이제 대상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을 대상으로 해서 이 평정한 마음을 가지고 공간을 대상으로 해서 온 공간만이 어디 가득 차 있고 거기에 이제 자아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게 내가 머물고 있는 것은 이 공간 그러니까 이미 색신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이제 공처로 가게 되면 우리는 이제 이 몸을 통해서 몸 안에 내가 있다는 생각으로부터 이 색상을 버리게 되면 우리가 자아라고 할 만한 것이 온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자아로서 자기를 보게 돼요. 이걸 보고 이제 식주라고 그래요. 이 주처라고 하는 의미에서 처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공처, 식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가 전부 처라는 말을 쓰고 있죠. 처가 아야따나예요. 아야따나. 이게 아야따나에 지금 자아가 머물고 있는 장소를 자기의 자아가 이제 점점 더 큰 무한한 공간으로서의 자아, 공간을 꽉 채웠고 그 속에 있는 자아가 지금 있다고 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의식이 자아. 이때 전부 공과 식이 전부 무량한 이런 말이 붙어요. 무량, 무변, 끝없는, 한량 없는 공간, 한량 없는 의식. 그 다음에 무소유, 아무것도 없는 곳. 아까 그 무소유는 아까 우파니샤드에서 이야기했죠. 우파니샤드에서 아까 이 아트만을 찾아간 사람들이 결국은 무소유처를 꿈도 꾸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장소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있는 놈이 너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제 이러한 것들을 보면 부처님께서 우파니샤드의 명상을 통해서 그런 지점까지 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처, 식처 이런 것들이 전부 뭐하고 연결되냐 하면 아까 그 우파니샤드에서 이야기했던 자아 있잖아요. 이런 자아의 생각들이 사실은 수행의 과정 속에서 우리들이 자아라는 것을 버리지 못할 때는 자아에 대한 관념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요. 그래서 이걸 보고 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무소유초에서 다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이제 그러나 있는 것과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동시에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명상의 대상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이게 비유비무지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이걸 가르치는 이제 명상법이 있었던 거예요. 부처님은 그 명상법을 또 비판합니다. 이게 이제 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실체, 이 세상을 실체, 존재로서 설명하려고 할 때 있다, 없다, 이걸 동시에 설명해 줄 수 있는, 변화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비유, 비무, 그리고 이제 변증법적인 사유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끊임없이 존재를 규정하려고 할 때 이러한 사유 구조가 작동하는데 그 사유 구조 작동들을 철저하게 지금 분석하고 들어가서 보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 상을 멸해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불교의 선정은 머물려고 들어가는 선정이 아니라 그 벗어나서 마지막에 다 버리려고 하는 선정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면 상수를 멸하게 돼 있어요. 상을 멸함으로 해서 공처상, 식처상, 무소유처상, 비상, 비비성자상까지가 다 멸해버리면은 실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무아이고 연기한다고 하는 연기를 보게 되는 것. 연기와 사성제를 보게 되면은 이 자리를 보고 이제 멸진정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연기관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우리는 이제 교리 여러 가지 초기 경전의 교리들이나 수행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경전을 통해서. 근데 대부분 지금 우리 주변에 생해지고 있는 수행들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철저한 이해나 근본을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야. 그래갖고 이게 초선이면 이것이고 이게 이 초선, 2선, 3선에 대해서 수행자들이 자기들이 체험했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일치하지가 않아요. 왜 일치하지 않느냐? 일치할 수가 없어. 왜? 혼자 속에 들어가서 혼자 속에서 보고 있는 것은 그 사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고 이제 1인칭 서술이라고 그래요. 이게 혼자 선정 속에서 보고 있는 거, 꿈 속에서 본 것은 자기만 본 거이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꿈꾼 내용이 어떤 것을 내가 봤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정확하니 내가 본 것하고 똑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누가 선정에 들어가서 선정해서 보고 나왔다고 합시다. 그걸 다른 사람이 나도 그거 똑같은 거 봤다고 하는데 정말 똑같은지 안 같은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선정에 들어가서 뭐 봤다는 사람들은 믿으면 안 돼요. 여기서 지금 부처님이 선정에 들어가니까 뭐 봤다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여기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들이 같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와서 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전에 그런 재밌는 이야기 했죠. 어떤 서당 선생이 애들이 졸고 있으니까 내 이놈 졸지 마라 그러고 구제 되게 이제 혼을 내놨는데 다음날 선생님이 졸았어요. 학생들이 가만히 안 있고 아니 선생님 우리는 졸지 말라고 왜 선생님은 졸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난처해졌죠. 그래서 야 이놈들아 나는 좋은 게 아니다. 아니 졸지 않았으면 뭘 했습니까? 나는 잠시 공자님을 좀 뵙고 왔다. 할 말이 없죠. 선생님이 지금 공자님 보러 갔다 왔다는데. 다음날 또 학생들이 좋으니까 선생님이 이제 이놈들이 또 존다고 이제 꾸짖었어요. 그러니까 이놈들도 한마디 했어. 저희들도 졸지 않았습니다. 뭐 방금 졸고 왜 또 거짓말 하느냐. 그러니까 저희들도 가서 공자님을 뵙고 왔습니다. 근데 공자님께서는 어제
선생님께서 온 적이 없다고 하시대요. 이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는 마치 지금 그런 류의 법담들을 하는 거예요. 뭐 수행에 대해서 선정에 들어가면 뭐 한다는 이야기들이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정당한 수행이고 부처님 불경 가운데 그런 내용들이 하나라도 있냐는 거예요. 왜 부처님은 하시지도 않은 이야기가 지금 우리 주변에서 불교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식의 수행들이 자행되고 있고 또 그걸 안 했다고 또 수행이 아니라 하면 이 말이 되겠냐 이거예요. 뭐가 진정한 수행이 되겠는가? 우리는 경전이 있으니까 경전의 말씀대로 경전의 말씀에 의해서 이제 성취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해서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강의 듣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